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참으로 좋았고 많이 놀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좀 탄 것 같죠?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나 넉넉해지고 평안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휴가에서는 배를 많이 탔습니다. 올 때 갈 때도 배 타고 가고 또 가서도 요트 투어도 하고 정말 재미난 경험들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타본 배 중에 제일 큰 배를 이번에 타봤어요. 트럭과 승용차들이 끝도 없이 실리는 그런 큰 배에다가 우리 차까지 싣고는 제주도를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상당 부분을 제주도에서 목포로 나오는 배 안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7층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딱 시켜놓고는 노트북을 딱 꺼냈습니다. 배가 출항을 하는데 이 창문이 넓고 푸른 바다로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낭만적이고 집중도 잘 돼서 열심히 준비를 잘 했습니다. 배 위에서 설교 준비는 처음 해봤어요. 그동안 차 안에서는 몇 번 해봤는데 배에서는 처음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배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데 그때 제일 먼저 제게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큰 배의 선장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세월호 참사 때의 그런 선장이면 절대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 큰 배에 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그 선장은 정말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큰 배를 운행해 나가는 단 한 사람의 선장, 아무나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이든 작은 지도자이든 큰 조직이든 이끌어가는 책임자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필독서 중에 이런 제목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잘못 뽑은 반장.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책 읽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제목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반장을 뽑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반장 선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한 어른 선거보다 더 수준 있는 선거일 때도 있고요. 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하여서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배우는 그런 아주 좋은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화책에 의하면 반장 선거에 주인공이 도전을 하는데, 도전하는 그 주인공의 아이의 이름이 이로운입니다. 이로운. 좋은 이름이죠. 이로운 아이. 아주 유익하고 좋은 이로운 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로운이는 자기 이름과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늘 말썽만 부리고 반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이로운이라고 안 부르고 해로운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해로운 아이가 반장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른들한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죠? 아주 막 아이들을 협박해서 너 안 찍으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사주고 막 이렇게 로비하면서 회유하기도 하고, 완전히 잘못된 선거운동을 다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정견 발표 때에 나를 뽑아주시면 제가 우리 반을 섬기는 학급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잘 해가지고 정말 반장으로 뽑힌 거예요. 반에 완전 해로운 아이를 반장으로 뽑아놨으니 잘못 뽑은 반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 제목입니다.
잘못 뽑은 반장과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는 사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사사가 세워지기도 전에 스스로 나서서 내가 왕이네 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사사기가 참 어둡고 암울한 그런 책인데 더 캄캄하고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그 주인공,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이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왕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아내와 첩들을 많이 두어서 아들만 무려 70명이나 낳았고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최악의 아들이 또 태어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부터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든지 좋은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 뜻에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다. 이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좋은 이름으로 불릴 수 있고 기억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이름을 완전히 잘못 사용합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야. 내가 왕의 아들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왕 자리를 사양했지만 사실상 그분이 왕이 맞고 왕의 아들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마구 들이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의 아들이 무려 70명입니다. 그들 중에는 더 정통성 있고 더 품성이 좋고 정말 왕자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세겜성의 한 첩에게서 태어난 서자일 뿐이고 다른 70명의 아들과 좀 따로 노는 왕따 같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남들보다 훨씬 더 불타는 야망, 이 정치 야욕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외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친지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자기의 야망을 피력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왕으로 모셔라.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깔끔하고 훨씬 좋지 않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야, 나. 바로 여러분들의 친척인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우리가 남이가. 유명한 정치적 수사가 된 말인데 그 시작이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초원 복집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일찍부터 정치판에 몸담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기춘 씨가 그 부산의 한 보고 요리집에서 그 지역의 기관장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했던 말이 우리가 남이가 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역 감정에 호소하면서 찍어달라고 했던 이 말이 널리 퍼져서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정치 언어가 된 것이죠. 원래 가족적이고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좋은 말인데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갈라치기 하는데 사용하니까 이보다 더 나쁜 말이 또 없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이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라는 이 아비멜렉의 말에 다 넘어가서 팍팍 밀어줍니다. 많은 정치 자금을 그들이 다 대줘요. 그 정치 자금을 어디서 빼오느냐?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 재정 창고에서 딱 빼서 은 70개를 빼서 이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 숭배를 운영하는 그런 신전의 재정 창고에 모아둔 재물을 그렇게 빼내서 준 겁니다. 이게 시작부터가 이 냄새가 아주 구리고 불의한 정치 자금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인 거예요. 이 정치 자금으로 아비멜렉이 출발하는 거예요. 뭐부터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딱 벌어지고 인상 아주 험악함, 깍두기, 뭐예요? 깡패, 조폭들 다 돈 주고 사서 자기 앞뒤에 세우고는 그러고는 다니는 거예요. 호위무사들 그렇게 고용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외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아름다운 모습 하나도 없고요. 그 어느 것 하나 정당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처럼 나는 왕이 아니야 라고 사양하는 척도 안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를 바르게 통치하겠다라는 그 척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인 거예요. 오로지 내가 왕이 되어 너희를 나 한 사람의 힘으로 다스리겠다 이겁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자기 민족의 행복을 생각하고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아비멜렉이 제일 처음 한 일이 자기 형제 70명을 모조리 다 죽인 일이었어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고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난폭한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서 내가 왕이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학살극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아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바로 요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힘들었을 거예요. 70명의 형제가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을 때에 혼자 살아남은 이 요담의 삶이 참으로 처절하고 뼈 아프고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도망쳤던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는 그 산 위에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나 이 심장이 피 끓는 그런 심장으로 외친 설교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타는 목마름으로 외친 그런 얘기였겠어요. 그 얘기가 바로 숲의 나무들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만 들려주는 우화입니다. 요담 우화라고 유명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숲의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후보자 리스트가 쫙 올라옵니다. 기호 1번 감람나무, 기호 2번 무화과나무, 기호 3번 포도나무, 기호 4번 가시나무. 자, 여러분은 이 중에 기호 몇 번에게 찍겠어요? 2번이 좋아요? 저는 포도가 좋은데 포도나무 3번, 기호 3번. 그런데 근데 사실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유익한 나무들이에요. 최고로 인기 있는 과실수들입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나무인 것이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주 유익한 이스라엘의 최고로 치는 그런 과실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극구 사양을 합니다. 기호 1번 감람나무가 말합니다. 내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다 찾는 것인데 그걸 놔두고 내가 어디 가서 너희들 위해 우쭐댈 수 있겠느냐 이럽니다. 기호 2번 무화과나무에게 부탁했더니 이럽니다. 나의 이 달고 아름다운 이 무화과 열매를 놔두고 어떻게 내가 다른 나무 위에 올라서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 기호 3번 포도나무도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는 어쩌고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사용을 해요. 여기 보시면 사양할 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고자 하는 바램과 소망은 참 좋은 것이고 또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남들 위해서 우쭐대려는 그 자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우쭐대는 마음에서 이로운 섬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해로운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잘 섬기기 위해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절대
이 우쭐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앞에서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아멘. 앞에서 잘 섬기면 되는 거지, 앞에서 우쭐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다 사형을 했어요. 또 왜 나무들이 하나같이 왕이 되기를 거절했겠습니까? 그들의 영광이 왕이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 자신의 존재 목적에 다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열매와 기름을 내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내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이다 라는 것이지, 굳이 옥상옥이 왕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분야에서 그걸로 섬기면 그게 최고이고 그게 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셔서 최고가 되시면 됩니다. 정당한 수익을 올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도 창출하고 선한 영향력 미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우쭐댈 필요 없이 이미 최고이고 왕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이 설교로 여러분을 은혜 끼치고자 이거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뭐 어디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기 가고 막 이 기회로 정치판에 발 디디고 그죠? 총회장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들이 하나같이 왕을 거부했는데 마지막 기호 4번 가시나무는 달랐습니다. 가시나무대로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그 왕자리를 수락해요. 그 왕관을 딱 받아 써버립니다. 나무들 위해서 내가 기꺼이 우쭐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왕은 내가 해야지. 다 내 그늘에 피하고 다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럽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 밑으로 안 들어오면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와, 무지 무섭죠.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 잎이 엉성하고 열매도 못 맺는 나무예요. 그리고 키도 1m 이상 자라지 않아서 그늘도 못 만들어요. 오히려 건기 때에 바짝 메말라서 불이 잘 붙어서 주변 나무들 다 태워먹고 숲을 다 태워먹기 딱 좋은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늘 밑으로, 내 밑으로 들어오라, 내가 왕이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소신 있었던 보수 정치인 정두원 씨라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왕답지 않은 왕은 항상 자기를 높인다. 왜냐? 아무리 스스로를 높여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왕다운 왕은 항상 자기를 낮춘다. 왜냐? 아무리 낮추어도 자기는 왕이 맞으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왕 같지 않은 자가 왕이 되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런 자가 위에 서서 우쭐대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으로 선출됐어요. 절대 왕이 돼서는 안 될 자가 된 거예요. 잘못 뽑은 반장입니다. 그러니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희들이 행한 일이 이와 똑같은 비극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그 아들 70명을 다 죽인 이런 인간을 너희 왕으로 세워놓고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앞으로 두고 봐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요담이 한 거예요. 정말 이 요담의 우화대로 다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비멜렉의 극악한 폭정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는데 그야말로 가시나무의 만행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로 온 백성들을 찔러대고 바짝 메마른 가시나무에 붙은 불로 온 나무들과 숲을 다 태워서 온통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운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이든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든 중직자이든 어떤 모임의 리더이든 마땅히 세울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분을 세워야지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보고 느꼈던 건 이겁니다. 정치계이든 교회이든 교단이든 꼭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훌륭하고 꼭 되어야 될 사람들은 우쭐대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극구 사양하고 안 나와요. 정말 좋은 사람, 이로운 사람은 한사코 사양하고 영 아닌 해로운 사람이 꼭 하겠다고 설치는 것이 항상 역사의 비극인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자가 우쭐대고 설쳐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가시나무를 몰라보고 뽑아 올리는 우리도 사실 큰 잘못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죠. 그러니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잘못 찍었다. 후회한다. 이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저도 예전에 딱 한 번 내 손으로 찍어놓고는 후회했던 대통령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제가 살면서 7번 대통령 선거했는데 딱 한 번 후회했으니까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매번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선거 후에 후회하지 말고 자기가 찍은 사람 끝까지 지지하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발 후회할 선거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찍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투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선거인데 대충 내 손으로 찍어놓고는 후회한다? 이건 민주시민의 책임을 아주 소홀히 한 것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만들어버린 잘못된 일입니다. 또 이럴 줄 모르고 찍었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것도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이럴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럴 줄 미리 아셔야 돼요. 그게 민주시민인 거예요. 미리부터 아셔야 하고 미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잘못 뽑은 반장 가시나무가 위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가시나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좋은 분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분들이 과도한 겸손으로 빼지 않고 그래요. 부족하지만 제가 맡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절대 돼서는 안 될 가시나무를 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 훈련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과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민주국가 됐고 선진국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책임 있는 존재들, 한 나무 한 나무 책임 있는 나무들이 돼야 돼요. 사람 볼 줄 아는 통찰력,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가시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척 보면 40세 이상 되면 아셔야 돼요. 가시나무인 줄 미리 알고서 멀리 해야 되고 또 맨날 거짓말만 해대는 언론에도 속지 않으셔야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인 거예요. 선거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민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로 잘못 뽑은 반장이라도 그 사람이 바르게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도 하고 목소리도 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소개한 잘못 뽑은 반장 그 동화책의 후반부도 해피엔딩입니다. 잘못 뽑은 것 같은 이 이로운 반장이 좋은 반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얼떨결에 잘못 뽑혔지만 반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에 힘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책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잘 뽑은 반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약했던 대로 이 학급의 머슴이 되겠다는 말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막 도와주고 또 막 우유급식 나오는데 다 마시라 그러는데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유 다 마셔주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섬김을 실천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잘 뽑은 반장으로 변화가 되었고 아주 행복한 학급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시나무의 날카로운 가시와 불꽃이 내게 번지지 않습니다. 가시나무 뽑으면 그 손해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 가시에 내가 찔리고 그 불길에 내가 불살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푸른 숲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우리의 주연교회가 그렇게 푸르고 울창한 숲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나무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같지 않고 가시나무처럼 찔러대며 여기저기 찔러대며 살지 않았는지, 불살라버리며 황폐케하며 숲을 태우는 그런 나무로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유익하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나무가 될 때에,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그런 나무가 될 때에 우리의 주연교회가 푸르고 울창한 숲이 딱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도 발 디딜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시나무가 감히 어디에 우리 숲에 들어와.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운 나무들 다 되셔서 우리의 숲이 더 울창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우리 위에 서지 않도록, 그리고 나부터 가시나무의 가시를 떼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시나무의 가시와 불길이 온 숲을 황폐케 하는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살피며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유익하고 덕스러운 좋은 나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각자의 최선을 다함으로 더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